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세검정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양호진 안토니오입니다.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성경 구절이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으셨다인데요. 저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한 시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특별히 더 좋아하셨을 만한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례받았을 때와 천연성취 받았을 때, 그리고 복사 섰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신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세례받을 때의 저의 모습 위에 그린 물방울은 물로 소리를 주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그리고 천연성취 받을 때의 제 모습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처럼 날개가 생긴 모습입니다. 그리고 복사 설 때의 저는 신자분들이 영상체를 잘 보시는지 살펴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보았어요. 가운데에 있는 제대에는 하나님께서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은 자연 환경을 그려보았습니다. 아래는 꽃이 있는데 여기가 평화로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이 꽃을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새겨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도 그려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양옆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모습도 있습니다. 안토니오 그림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의 어떤 그 신앙에 대한 추억이 딱 이 그림만 봐도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진이 안토니오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보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외할머니께서 새벽 미사를 자주 나가시는 것과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매일매일 뭘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말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맞아요. 느낌이 확 듭니다. 그러니까 옛말이 생각이 나요. 왜 종도 득도 그래갖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렇게 사랑을 심은 곳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 같아요. 저는 저 그림 보면서 뭐가 딱 생각났냐면요, 행복한 가정은 주님이 주신 꽃밭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걸 딱 보는 순간에 정말 참 복 많은 가정에서, 그 신앙적으로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렇게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토니 학생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을 보면 딱 그런 걸 알 느껴져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진이 안토니오가 그린 저 그림과 아까 그 해설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하느님이 보시니 좋은, 그다음에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진짜 정말 너무나 대단하다. 정말 우리 공모전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첫 번째 하신 우리 어린이가 굉장히 마음에 아주 벌써 감동을 줬는데, 두 번째 또 우리 박시은 레아 어린이, 네,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당 태릉성당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박시은 레아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오랜 시간 저희 집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묵주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바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셨던 증조할머니께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묵주기도를 소리내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성당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늘 했고, 또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저와 저희 언니에게는 큰 낙이었습니다. 3년 전 처정성체를 준비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피정을 가진 시간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언니, 동생까지 모두 같이 처정성체를 받는 아이들 중에 가장 많은 가족이 참여해서 제 처정성체가 더욱 빛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앞으로도 건강히 오래오래 봉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희 가족과 함께 성가정 이루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증조 할머니와 함께 사셨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가 참 드물거든요. 예, 어떻어요? 제가 본 할머니의 모습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모든 모습이 네.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평화방송 라디오를 들으시는 모습이었는데 할머니가 앉으시거나 머리맡에 묵주를 두시고 기도를 하시는 모습이 아직 기억이 나요. 정말 어렸을 때인데도.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대물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그 신앙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레아 어린이한테 이렇게 전해진 것 같아요. 마음이 아주 그냥 제가 듣는 순간 푸근해지네요. 사실은 이 수기 전체 내용을 보면은 더 대단한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다 내용을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지금 이 교복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단복 같은 걸 입고 왔는데 언니랑 특별한 그런 활동을 한다고 들었는데 뭘 하고 있어요? 전 서울대교구 청소년국에 속해 있는 마니피캇 어린이 합창단이라는 곳에 4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 입고 온 이 옷은 그 합창단의 단복입니다. 근데 거기 예전에 이제 언니 활동을 할 때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오며 가면서 막 기도도 같이 했다고 그 수기에 적혀 있던데. 맞아요. 진짜 그렇게 할머니 또 가족들과 함께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이 이렇게 좋은 영향을 이렇게 준다는 것을 제가 수기 심사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좀 더 특별하게 증조 할머니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어떤 이 레아의 이 앞으로의 또 신앙에 또 내가 받은 만큼 또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또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잘 전달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앙을 심은 곳에 신앙이 또 자라나는 거죠. 네. 예, 다음은요. 문성욱 프란체스코님. 예, 중학생이네요. 네, 네. 발표 좀 해주실래요? 저는 중학교 3학년인 문성욱 프란치스코입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기쁨의 게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글을 써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할머니의 세례명은 벨라데따이다. 난 우리 할머니의 신앙 안에서 자랐고 우리 할머니에게 신앙을 배웠다. 우리 할머니가 더 늙어져서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셔서 내가 많이 속상하고 안타깝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가 어른이 되어 힘이 생겨 약해진 할머니의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 기쁘다. 내가 나약했을 때 할머니께서 날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것 같이 할머니께서 약해지면 내가 지켜드릴 수 있기에 난 할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현재에 감사하며 충실히 살 것이다. 하느님, 제가 더 많이 할머니께 받은 사랑을 되돌려드릴 수 있게 할머니의 봄이 여러 번 찾아올 수 있게 그 봄이 건강할 수 있게 저희 할머니께 건강을 주세요. 할머니의 손주여서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커갈수록 난 더 많은 시련이 닥칠 때마다 할머니께 배운 대로 불평보단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기쁨의 게임이라는 게 그게 뭔가요? 그것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네. 일상생활 속에서 힘들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을 떠올리면서 매사 감사히 임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진짜 할머님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복사단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첫 복사 섰을 때 기억나는지고 그때 할머니가 어떤 말씀해 주는지 혹시 기억나요? 그 할머니께서 저에게 작은 천사를 닮았다고 해주셨습니다. 할머니가 굉장히 기뻐하셨겠네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이제 노인 사목팀을 맡으면서 제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지금 그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선 본당에서도 코로나 이전에도 그 처정성체를 준비하는 그런 아이들을 실제로 성당에 데리고 오는
조부모의 비율이 굉장히 할머니 할아버지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프란치스코가 얘기한 것처럼 큰 대단한 뭔가가 아닌데도 네. 저렇게 손자녀들의 어떤 삶의 방향을 바꿔주고 그리고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바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맞아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다 들으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크고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한편 저도 이제 할머니니까 아름다운 나무는 그늘도 짙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의 그 신앙, 사랑, 자녀 사랑이 이렇게 아주 훈훈하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여기 나와 있지만 굉장히 기뻐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는 또 이열린 효임 골롬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열린 효인골롬바입니다. 저는 유년 시절 저와 쭉 함께 하셨던 외할머니와의 그런 추억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의 외할머니는 강씨 집안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가톨릭 신자이다. 지금도 새벽 미사에 갈 때면 그 어린 시절 조용했던 가로수 길과 어린애 손이 따뜻하다며 내 손을 꽉 잡던 할머니가 생각이 난다. 어릴 적 가족이 함께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묵주기도를 바치며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나의 신앙은 현재의 나에겐 큰 유산이다. 하느님께서 할머니를 통해 나에게 심어주신 믿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 덕분에 요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몸과 마음이 침체될 때 하느님 옷자락을 놓지 않고 아버지 하며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깊이 생각지도 못했고 단지 행운인 것 같았던 나의 신앙생활과 일상이 오직 나를 위해 계획된 하느님의 섭리였다는 걸 느낀다. 내가 어릴 때보다 더 많이 늙고 몸이 아픈 할머니는 성당에 못 가신다. 옆 사람을 쿡쿡 찌르던 매일 미사책이 들어있는 가방이 무겁다며 나에게 떼밀고서는 친구랑 연속극 보러 가버리던 우리 할매의 뒷모습이 무척 그립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미사 가는 게 싫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저희 할머니가 늦가기 학생이셔가지고 글을 읽는 게 엄청 이렇게 익숙하진 않으세요. 네. 그런데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미사 때만 되면 매일 미사책으로 저를 막 찌르시면서 지금 신부님 말씀하시는 데가 어디냐고 엄청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할머니 딴에는 조용히 하신다고 하는데 아마 그 소리가 신부님한테까지 다 들렸을 정도로 크게 그거를 매일 그러시니까 어린 마음에 그랬구나. 막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나 이제 할머니랑 안 앉는다고 막 투정도 부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셨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특별히 할머니와 그 신앙생활에 대한 추억 아까도 뭐 잠깐 그 어린애 손이 따뜻하다면서 잡아줬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할머니와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할머니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새벽 미사를 함께 가셨어요. 가족이 같이 매일 미사를 드리긴 하는데 엄마 아빠가 항상 할머니 새벽 미사 가는 할머니한테 언니랑 저를 데려가라고 당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깨울 네. 때 약간 좀 어떻게 깨웠다 그랬죠 그때? 엉덩이를 막 때리면서 막 그 전라도 사투리를 되게 진하게 쓰시거든요. 이렇게 다정하진 않으세요. 네. 되게 투박스럽게 막 일어나라고 막 그러시면서 그쵸, 예. 깨우는데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심사하면서 봤는데 그 엉덩이를 때리면서 뭐 일어나랑 깨라 그랬나요? 하여튼 뭐 네, 그쵸. 일어나랑 깨 이렇게. 일어나랑 깨 그러면서 그 장면이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초등학생들을 할머니가 이렇게 깨워서 가시는 그 모습이 되면서 그런 그림이 막 그려졌어요. 그 초등학생 손녀와
이렇게 손을 잡고 나란히 새벽 미사를 가는 할머니의 모습, 그 발걸음, 그리고 이제는 손녀가 나이가 든 만큼 할머니의 기력이 쇠해지시고 막 이런 모습들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숙이 심사하면서 눈물도 약간 이제 왈칵 나고 되게 참 좋았었습니다. 네, 다음은 김슬의 멜라니아 아나운서님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평화방송 아나운서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제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어서 좀 쑥스럽기도 한데 막 사실은 주교님들 많이 모시고 행사할 때도 하나도 안 떠는데 오늘은 조금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제 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KBS보다 평화방송에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평화방송 면접 때 했던 얘기인데요. 할머니는 평화방송의 오랜 애청자셨고 그러니까 저는 또 자연스럽게 평화방송 아나운서를 꿈꾸게 됐고 가족도 한마음으로 응원해 줬습니다. 근데 그런 제게도 가시밭길을 걷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느님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사랑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에는 부모님의 사랑, 또 남편과 딸들이 주는 사랑, 친구들이 주는 사랑, 동료들이 주는 사랑, 나아가서 청취자와 시청자들이 주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사랑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게 제게는 할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느님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스레야, 사랑이란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이웃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할머니를 닮아서라는 것을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 할머니께 따뜻하게 말하지 못하는 손녀딸이지만 이렇게 글로나마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고 또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께도 제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KBS보다 이 평화방송 입사를 꿈꾸면서 이렇게 평화방송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멜라니아 자매님 숙이 요약한 거 잘 들었는데요. 그런 힘든 시기가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자라다가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사회에 확 던져지니까 그러니까요. 좀 사람을 대하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배신을 당한 적도 있고 뭔가 억울한 일을 겪은 적도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몇 번 겪다 보니까 막 마음에 상처를 받다 보니까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섭고 또 이렇게 방송 일이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그때 진짜 좀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솔직하게 그런 내용을 적어주셔서 되게 놀라기도 했고 되게 깊게 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수기를 잠깐 들어오기 전에 읽었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기를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이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사랑이 정말 대단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생각하고 떠오르면 어떤 게 떠올라요? 저는 할아버지 딱 하면은 되게 멋있었던 분으로 기억을 해요. 네. 특히 딱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하나 꼽자면은 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주일 미사에 가실 때 항상 정장을 입으시고 그리고 넥타이를 항상 매시고 머리도 이렇게 반듯하게 딱 가르마를 타가지고 단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책갈피에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끼워 놓으셨는데 거기서 빳빳한 돈을 2장 가지고 지갑에 넣고 가셨어요. 그래서 한 장은 이제 헌금을 내시고 한 장은 성당 앞에 성전 바로 앞에 이제 몸이 불편한 분이 매주 앉아 계셨는데 그분께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10,000원짜리 이렇게 매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또 한 분의 마리아라는 글을 쓰신 분인데요. 김현주 세실리아님 모시겠습니다.
김현주 세실리아입니다. 저희 할머니 세례명이 마리아이셔서 제가 또 한 분의 마리아라는 이름을 제목을 붙였고 또 할머니께서의 그 삶이 성모 마리아를 너무 좋아하셨고 그 삶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저의 소개를 해드리면 1901년에 태어나 95년을 살다 당신의 계획대로 푸른 군대의 단복을 입고 평생을 쥐고 계시던 묵주와 함께 성당산에 묻히셨습니다. 소금 양치에 밀가루 푼 물로 머리를 감고 묵주화를 굴리며 때로는 성지가지에 적신 성수를 방방이 뿌리며 기도하셨죠. 주일이면 동백기름 발라 쪽진 머리에 한복을 차려입고 지팡이 의지에 30분을 걸어 성당에 가시는 것이 삶의 전부였던 분입니다. 60세가 다 되어 천주교에 입교하셨다지만 눈 감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사신 분이니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조모의 신앙 속에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평생을 저희 집에서 사셨지만 중학교 이후로는 입시 준비와 타관살이로 사실 할머니와의 기억은 초등학교 시절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라 해도 됩니다. 할머니의 삶은 늘 한결같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씨를 뿌려주시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손에 저를 맡겨주신 할머니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도 신앙의 선조이자 모범으로 씨 뿌리는 할머니가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세실리아님 그 글 쓰신 거 들으면서 저도 이제 엄마 생각했어요. 제가 칠순 기념으로 해드린 수의를 20년 동안 고이 간직하고 계시다가 몇 해 전 떠나실 때 그 옷을 입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수의 말씀하시니까 가슴이 굉장히 뭉클해지는데 수의 대신에 푸른 군대 단복을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파티마에 발현하셨던 성모님께서 네.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푸른 군대가 그 메시지를 지향으로 삼고 유지를 받드는 그런 단체이고 회원이 되면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는데 할머니의 삶이 바로 그 의무를 그대로 서약하신 대로 이행하신 그런 삶이셨죠. 날마다 묵주 기도를 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고통을 희생으로 받아내시고 돌아가실 때 그 스카폴라를 목에서 떼지 않고 평생을 걸고 계셨었는데 그 스카폴라와 수의를 대신한 그런 푸른 군대의 단복을 입고 가시면서 그동안 삶을 그 서약했던 대로 살아왔다는 긍지 그리고 성모 신심에 대한 어떤 그 증거 그런 것들을 내보이고 싶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떠날 때 떠나는 분의 뒷모습이 이렇게 평생 그 자손들에게 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푸른 단복을 입고 떠나셨다는 게 제가 네, 에스텔 자매님이 지금 네. 감정이 막 이렇게 북받쳐 오른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자, 다음은요. 우리가 사는 힘. 그래서 고명아 엘리사벳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녹분동 성당에서 온 쌍둥이 할머니 고명아 엘리사벳입니다. 16년 전에 저희 집에 하느님께서 정말 천사 같은 쌍둥이 남매를 보내주셨어요. 그랬는데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유아 세례를 받고 아주 예쁘게 잘 자라 주어가지고 온 집안에 기쁨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하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제가 70평생 살아보니까 우리가 사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잘 살까 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서로 대화하고 또 격려하면서 또 그렇게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몇 년 전부터는 저녁마다 매일 전화로 주목용을 바치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참 행복해요.
예, 아이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이들의 신앙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또 기도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저의 그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주님의 은총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들이 매일 저녁 하는 일이 있다고 하셨죠? 네. 네, 어떤 일이에요? 전화로 네. 이제 주목용을 바치고 그 다음에 하루에 일어났던 일을 나누어요. 손주들하고 저하고. 네. 그래서 오늘 뭐 했니 하고 물어보고 이러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리고 얘기하면 매일매일까지 소통을 하는 거예요. 비록 떨어져 살지만 네. 예, 그렇게 하니까 한 집에 사는 거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너무나 대단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사춘기를 겪고 있거나 사춘기를 네. 겪은 이제 그런 나이인데 할머니랑 전화 통화해서 주목용을 한다는 게 보통 저는 일이 사실은 네. 예, 저도 상상하기 상상이 안 가는 일이거든요. 예. 대단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쌍둥이의 그 남자 아이는 뭔가 그렇게 좀 자라다 보면 약간 신학교에 갈 마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 예,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지난 성서주일 날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너 신학교 갈 생각은 없니? 이러니까 아니요, 나는 아빠같이 장가 갈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지. 그러면 너희 아들은 네가 낳은 아들은 꼭 신부 시켜라. 그러니까 그거는 할 거예요. 아, 하더라고요. 저희가